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찬송가 322장 찬송가 정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
하나님 만성 희생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린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그래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까지 사실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켰던 잠깐의 일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 그리고 그의 곁에 함께 빌붙어서 여전히 그 권세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다윗 시절의 측근이기도 했던 몇몇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지만 솔로몬은 어찌됐든 그들을 일단은 다 용서를 하고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또 이후로 보면 다윗이 그의 임종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새로운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주의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들을 좀 몇몇 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혹은 그들이 좋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악한 꾀를 꾀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그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도니아,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마지막 다윗이 노년에 거의 거동이 불편할 그때에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이제 다음 차례는 서열상 나다라고 생각하고 어찌 그런 것을 내세워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 그가 지금 다시 한번 실패했던 것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중심과 마음,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또 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다윗의 여덟 번째 부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의 충직한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의 그 간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좋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바세바에게 아도니아가 가서 뭔가 좀 타협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바세바에게 하는 말을 보면 15절에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라고, 또 뒤에 보면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산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변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본인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다 그냥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옆에서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그 사람 눈빛이 그랬느니, 그 사람 그때 어떤 분위기가 이랬다느니 하면서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푹 빠져서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본인 해석한 대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계획한 생각이나 마음, 계획을 가지고 일을 벌이려고 했지만 막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도 경험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버릴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또 은밀하게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이 바세바에게 은밀하게 지금 접근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소원, 청을 부탁하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슈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청을 솔로몬에게 좀 넣어가지고 대신 좀 받아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청이면 아들이 그래도 왕이긴 하지만 좀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가톨릭의 논리도 비슷하죠. 마리아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마리아 상이 훨씬 더 크고 더 많이 더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들. 그래서 마리아를 위한 또 마리아에게 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계산법이죠. 사람의 어머니의 말을 옆에서 하면 그냥 아들이 어떻게 거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을 설정해서 그렇게 어머니께 부탁을 넣어서 그리고 아들에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도록 좀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듯한 이런 인간적인 구도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도니아도 사실 그렇게 밧세바라고 하는 솔로몬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요구 사항을 지금 들어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수렘 여자 아비삭은 다윗이 노년에 몸이 차갑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젊은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을 신하들이 후궁으로 첩으로 넣어줬던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곁에서 수종을 들고 그냥 눕는 잠을 청하는 아마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여인과 어떻게 관계를 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다윗의 죽음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 들고 다윗과 함께 곁에 있었던 다윗의 임종을 아마 지켜봤던 여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녀는 다윗의 후궁이고 또 첩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여인을 지금 이 아도니아가 자신의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아비삭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또 다른 꾀를 악한 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고대 사회의 어떤 풍습이라고 한다면 이전의 왕의 아내를 취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왕권을 이어받는 혹은 왕권을 차지하는 자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일전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의 후궁들을 왕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급히 빠져나가는 상황이 있었고 그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백성들이 보는 백주 대낮에 그 왕궁 옥상에서 그 남겨진 그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위가 이제 빼앗겨지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어떤 왕후들 혹은 첩들을 자신의 어떤 아내로 후궁으로 맞는 그런 행위들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이제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수넴 여자 아비삭 이 여인도 다윗의 후궁이었죠. 근데 그 여인을 이제 내 아내로 취하게 되면 이걸 빌미로 해서 사실은 다윗의 임종 때 다윗이 나에게 왕위를 양도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지금 일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왕위를 뒤집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만의 세력을 또다시 만들어서 뭔가 좀 나라를 나눠먹게 하는 식으로 계획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아도니아는 이 수렘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본인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고자 하는 본인이 또 다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세우고자 하나의 빌미를 어떤 하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마치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정당하게 서열상으로 가자면 내 차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좀 개입하셔갖고 이걸 순서를 틀긴 했지만 내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지 않냐라고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도 사실 좀 무지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흐름 혹은 그 다음 이어받는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들, 다른 열방의 주변 나라의 어떤 왕들을 계보를 잇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뭐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뭐 순서를 따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여덟 번째 막내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정한 자, 택한 자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것인데 꼭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순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는 모습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잠깐 그냥 타협하듯이 이것을 문을 열어주게 되면 결국 그것이 악한 세력에 악한 꾀에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밧세바가 거기에 지금 걸려들고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을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좀 차이가 있죠. 16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이 밧세바에게 청하는 본인의 한 가지 그 소원을 청하는데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 작은 일을 내가 왕께 구한다라고 하면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름대로 지금 이 일을 얼마나 좀 쉽게 가볍게 보고 있는가 제대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솔로몬은 이때 당시 거의 한 20대 초반 정도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요청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서 슈넴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까? 라고 하면서 내 형이니까 그렇게 순서상으로 따지면 왕권도 그냥 주라고 하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 또 수리의 아들 요압 군대 장관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도 뭔가 한 자리 혹은 뭐 청탁 같은 걸 구하시지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아마 이들이 앞서서 아도니아 반란 사건 때 동참했던 함께 했던 자들이죠. 지금 이 요청도 마찬가지로 아도니아 혼자만의 계략이 아니라 그 세력들이 여전히 자기인들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작당하고 모의해서 지금 이 청을 지금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간파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처단하고 그리고 아비아달 또 요압까지 뒤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26절부터 쭉 뒤로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나의 어떤 실수나 범죄 혹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고 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할 때인 것이지 더 치밀하게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 욕심을 이루고 또 그것을 준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자꾸 틀어지게 되면 결국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사람이 욕심이 약하고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지고 무뎌지고 또다시 동일한 죄에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방심하고 정말 무지한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나를 끔찍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작은 욕심, 죄를 향한 이 방향,
중심, 생각, 충동 이것들을 꺾어내거나 뽑아내거나 이것을 나로부터 잘라내지 않으면 점점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자라서 내 행동으로 혹은 내 어떤 것들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비참한 그런 자리까지 나를 끌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바른 생각 또 중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생각과 특별히 미련을 버려야 하죠. 뭔가 원래 저건 내 것이었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 이게 남아있게 되면 끊임없이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잘못된 반응과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 5년 반 정도 그 상당한 규모의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군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부교육자 같은 경우는 임지를 옮기게 되면 들어오는 어떤 순서상으로 부교육자들 간에 이런 순서 서열 비슷한 것들 좀 세웁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경력을 근거 삼아서 또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서열을 매기는 거죠.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갔던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역 동기죠. 그런데 목사 안수로 보자면 그 사람은 한 1년, 2년밖에 되지 않은 그야말로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았고 저는 훨씬 더 오랫동안 거의 됐고 한 교회에서 또 선임까지 오랫동안 했던 그런 차이가 있어서 당연히 좀 그런 것들을 대우를 받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위에 선임들이 의식을 해서 그런지 제일 밑에다가 그냥 또 내려놔가지고 항상 그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초창기 때 나름대로 뭔가 회의를 하면서도 자꾸 의논하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는 나름대로 그런 경험이 많은 것들, 사역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왜 내가 지금 막둥이 같은 위치에서 지금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저 사람은 저 정도 조건도 실력도 되지 않은데 왜 내 위에서 나보다 더 앞서서 서열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그 불편함 때문에 자꾸만 제가 해야 될 사역에 더 집중하지 못했던 초반기에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직분자 선거 같은 거 할 때 내가 뭘 더 많이 득표를 받았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았고 투표를 받았는데 라는 이것 때문에 자기 이름 순서가 조금 뒤로 밀려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매인 만큼 미련이 남아있는 만큼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일과 직분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집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웬만하면 나이 순이나 가나다 순으로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미련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내 신앙에 대단한 뭔가를 보증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면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뭔가 내 목에 힘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내 자리를 인정받고 거기에서 내 뭔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내 생각과 이 중심을 끊임없이 붙들어 매는 이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혹은 내 안의 욕심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붙들림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 이것이 말씀이 인도하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자신 안에 있는 욕심, 미련, 옛 생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로 갔던 이 비참한 결론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 거기에 대해서 더 묻고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잘 살아가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그의 통치 시절 동안에 악한 세력과 또 악을 꾀하는 또 그의 통치를 흔드는 온갖 일들이 참 많았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또 하나하나 정리해가고 또 제거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들, 마음들로 인해서 불편한 것들 혹은 내가 버리지 못한 그 미련의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거리낌이 혹은 불편함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단의 빌미를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끊어내고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바 되어서 남은 시간 동안에 평생토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드려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고 힘있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정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과 다툼과 온갖 자연재해와 또 사회적인 혼란과 문제, 재난의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또 당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치료받고 또 수술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해외나 혹은 타지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또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에 또 드려지는 전도 축제 또 발대식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에 또 나를 맡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 오는 밤 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또 관계를 또 그 소통과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내 안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돌이키고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를 괜찮다 혹은 이게 맞다라는 내 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뿌리 뽑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과 마음 가운데 나를 의탁하고 내어드리며 순종하고 나를 참 복종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위치, 내 감정, 내 지위, 내 생각들 끊임없이 이 땅에서 뿌리 뽑혀지고 죽어져야 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외한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진정 이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바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하는 쪽으로 굳어지고 기울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편한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낮아지고 죽어진 바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생각이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성령이 감동하시고 생각하시는 주께서 넣어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를 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 영적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걸어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기뻐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며 주님과 동행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과 함께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호흡이 한순간에 멈춰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